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하므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히브리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저는 오늘 함께 나눌 이 13장의 말씀 중에 2절의 말씀에 히브리서 전체가 담겨 있으며 또 우리 신앙의 정수가 담겨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15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이 2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합니다. 15절은 원어를 보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를 통하여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로 말미암아로 번역된 표현이 가장 앞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앞서서요 히브리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존재가 되었는지를 살폈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 중에도 13장의 말씀에도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예수의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코 거룩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은 늘 우리를 괴롭게 하죠. 거룩함을 추구할 수는 있는데, 그래서 거룩함을 이루어가기 위한 노력의 삶을 살아갈 수는 있는데 거룩함 자체를 완성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을요 결코 추상적인 의미로 생각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아주 단순하고 명확하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서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룩한 줄로 우리는 스스로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준대로라면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우리의 망각하는 습관 때문에 우리가 원래는 진짜 어떤 사람인지를 잊어버린 채로 우리 스스로를 거룩하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요, 갑자기 우리가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던, 그래서 우리가 머릿속으로만 생각했던 어떤 비방함 혹은 모욕하는 말, 또 수치스러운 생각들, 그것이요 정말 눈앞에 문자로 혹은 영상으로요 우리 앞에 펼쳐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깊숙한 곳에 감추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그대로 드러나게 될 때 여러분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누구도요 순결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때요 그분의 영광은 반드시 우리의 흠을 다 드러낼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늘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마다 그런 우리 존재를 부정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니 실상 과연 우리가 정말로 거룩한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솔직한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친히 자기 피를 통해서요 완전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이 거룩하게 하심은 완전한 제사라고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안심시키는 것입니다. 괜찮다고요. 거룩하지 않은 줄 알지만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거룩하게 되었다고요. 그 완전한 제사가 이루어졌다고요. 우리의 모습을 알지만 그 부족함을 헤아릴 수 있는 대제사장께서 다 아시고 우리를 위해 자기 피를 흘리셨노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오직 주님을 통해서, 그를 통하여 그분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깊이 생각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헤아리시며 우리를 위해 친히 자기 피를 흘리시고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완전한 제사를 완성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중보자가 되셔서요 거룩하지 않은 우리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는 그 은혜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다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 이런 분명한 소망을 갖게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 속죄를 받은 우리이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를 향한 온전한 사랑의 제사로 나아갈 수 없다는 이 분명한 소망 한 가지를 품고 오늘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주를 바라보아야겠습니까? 그래서요 13, 14절에는 그 주님을 뒤따름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정말로 그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줄을 아는 자, 곧 그 말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라면 마땅히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 뒤를 따라감으로 기쁨의 제사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서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주님의 뒤를 따라 치욕을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쁨을 누리기에 앞서서요 분명히 이 질문 던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그리스도, 그분은 그 거룩의 본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복음을 위한 치욕도 짊어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13장을 시작하면서요 거룩을 이루어가는 삶을 성도에게 권면합니다. 4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우리에게요, 정결함을 잃지 않기 위한 노력, 그리고 탐욕을 멀리하고요, 어떠한 상황 중에도 담대함은 마땅한 일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욱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바라보아서 주께서 받으신 치욕을 우리도 짊어지고 거룩을 이루어가는 삶이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그것이 결국 15절이 우리에게 말하는 찬송의 제사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 그 고백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 받으시는 제사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15절 말씀을 좀 주의 깊게 들여다보면 또한 한마디 단어가 깊이 박혀 있습니다. 바로 항상이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찬송의 제사는요, 언제나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겠지요. 성도 여러분, 물론 때로 변심하는 자들과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부족함도 있겠고요. 그런데 포기하진 않아야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우리의 약함을 아셔서 능히 중보자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항상 찬송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그런데 또한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않음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제사에 대하여서요, 또한 우리의 이웃사랑, 선을 행하고 나누어주는 삶이 바로 기뻐하시는 제사라 말씀하시는 이 말씀. 그래서요, 이 13장을 시작하는 1절부터 3절의 권면에도요, 그와 같은 이웃을 사랑함에 대한 권면이 담겨 있습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요.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고 갇힌 자와 학대받는 자들을 같은 심정으로 생각하고 돌보라고 권면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들의 삶은요, 일상 속에서도 이와 같은 사랑이 배어 있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요, 그렇게 신앙 공동체가, 그 교회가 사랑과 나눔의 실천을 통해서 서로가 그리스도인 됨을 확인하고 또 이와 같은 삶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참되게 믿는 사람이라는 신앙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교회의 진정한 아름다운 모습임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서로의 사랑으로 세워지는 공동체입니다. 서로의 사랑으로 서로를 세워가고요, 서로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렇게 거룩함을 추구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성도가 이루어야 할 참된 신앙의 정수라 분명히 믿습니다. 여기에 더하여서요,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믿음의 본을 따르는 삶에 있어서도요, 궁극적으로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리스도의 본을 쫓는 것이 마땅하다는 이 권면처럼요, 결국 교회란 무엇인가 생각할 때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누군가의 모습을 통해서 모든 존재가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공동체, 그것이 교회이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누군가의 모습을 통해서요,
모두가 함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닮아가는 공동체예요. 그 공동체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이겠습니까? 이와 같은 모습으로 주님을 닮아가고 주의 뜻을 기쁨으로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절을 나누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이와 같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성도이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앞서 나누었듯 히브리서 13장 말씀은요, 결국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기쁨과 또 찬송의 제사를 온전히 올려드리는 성도이기를 바라는 그 권면을 핵심으로요, 우리 삶을 향한 구체적인 여러 가지 권면들을 담아내고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전히 나아가는 성도인 우리를 생각하게 하고, 그러하기에 우리를 온전히 나아가게 하시는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깊이 바라보게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능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받으실 만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음을 잊지 않고 그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을 살아서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하루하루 살아내므로 정말 믿음 안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히브리서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귀하고 또 우리를 향하여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신가를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더하여서 앞으로 더욱 그리스도를 깊이 바라보며 생각하며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베풀어진 은혜를 우리가 충만히 누리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그 자리에 머무는 것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또 찬송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우리 삶이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루가 지나면 더 그리스도를 닮아 있고 하루가 지나면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실 줄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인도하심이 함께 말씀을 나눈 귀한 성도 여러분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